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신앙세계, 영성세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가리켜 5가지 확신이 분명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될 내용 5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위대한 고백 속에서 5가지 믿음의 확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영성, 최고의 영성으로 꼽지요. 보통은 모세의 영성, 느헤미야의 영성, 그리고 다윗의 영성, 트라이앵글로 꼽힙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의 영성을 최고의 영성으로 꼽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있고 여러 요한 사도도 있고 다 있지만은 영성을 다룰 때는 적어도 바울의 영성,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세의 영성, 느헤미야의 영성, 그리고 다윗의 영성에 주목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중에서 최고를 꼽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최고의 영성을 다윗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세계에 있어서 가장 본이 되는 핵심의 내용들이 다윗의 영성 세계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다윗의 신앙 세계, 영성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명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15세 전후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이 10대 후반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주류는 15세 전후로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10대 초반으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5살 나이에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믿음의 확신, 기백, 자신감, 용맹, 용기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란 사실은 어렵죠.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겠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맞서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네 목숨을 오늘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도록 해 주겠다. 15살에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얼마나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찬 고백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다윗이 맞서 싸우는 목적,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죠. 지금도 사실은요,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시련과 역경, 각종 시험과 도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죠. 지금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큰 시련이자 도전입니다. 이 싸움에 나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무찌르기 위해서, 그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해 주겠다. 알게 해 주겠다. 첫째는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도록 하겠다. 목적이에요. 둘째, 전쟁의 승리,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온 땅 이스라엘이 알도록 해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오늘 내 손에 내 목숨을 넘기실 것이다. 놀라운 선포죠.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솟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확신에 찬 고백, 담대한 선포, 믿음의 확신이죠. 먼저 다윗의 믿음의 확신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본문에서 세 가지입니다. 확신을 읽을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맞서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갑옷에 그리고 휘하 있는 부하들을 의지하고 너의 힘에 의지해서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맞서겠다. 아주 믿음의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런 장담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세 번째는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15세 소년의 가슴과 머리에서 이런 믿음의 확신과 신앙 고백, 담대한 선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또 그런 자신감, 용기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은 믿음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자신감은요, 믿음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바로 믿음의 확신에 근거를 두고 믿음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친 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믿음의 확신을 강조하고 그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그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도 참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오랜 세월 그런데 하지만 제대로 훈련이 되지 못해서 말씀의 기초가 약하고
말씀의 기초가 약해서 뭘 믿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뭘 믿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만큼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약하면 믿음의 확신이 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이런 걸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대로 바른 것을 배워서 깨달을 때 확신이 생기는데 그런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요.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결과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리로 저리로 이단에 휩쓸리고 빠지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참 공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을 간만히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한국 영적 세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영적 세계의 빈곤함과 취약성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영적으로는 대단히 취약한 거예요. 그릇된 것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이 요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딱 붙들고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확신, 확실하게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할 내용이 5가지입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5가지로 가르칩니다. 다윗의 영성의 세계를 최고의 영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가지를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의 영성을 최고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꼽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영성 세계, 신앙 세계를 살피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아멘 되십니까? 2부 때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예.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교회 조사를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20%입니다. 조사가 됐어요. 20%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왜? 오늘 가시면 안 되겠어요? 예. 이제 뭐 한 10년? 아직 멀었죠? 한 50년 뒤에 간다. 아멘 되시죠? 예. 다윗의 고백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47절이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달렸다. 분명해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현장에 예배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고향 온 듯이, 내 집 오신 듯이
자매들은 우리 주부들께서는 친정 온 듯이, 친정이 편하죠. 예, 친정 온 듯이 아주 걱정, 근심, 스트레스, 지금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불을 끄고 왔나 안 왔나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불타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껐다 생각하시고 그러고 오셔야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졸리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대신 코는 골지 마시고, 또 마치고 나갈 때 헌금내는 건 잊지 마시고. 또 이 말씀 드렸다고 또 시험 드는 분, 실족하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헌신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랑 없는 헌신이, 은혜 없는 헌신이 불편한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뭘 안 가져다 준다고, 대접 안 해준다고 자식을 나무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이요, 능력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46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나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 것을 해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확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과 함께 하시고, 우리 손주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 일터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본이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 그런데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녀도, 신앙 생활을 오래 하셔도, 직책은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마음에는 안 계시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신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 참 매력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1장의 핵심 단어예요. 키워드예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을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 원문을 보면 임마누엘이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장과 28장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처음부터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은 지옥을 말하죠.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인생의 코너에 몰렸어도, 벼랑 끝에 내몰렸어도, 모든 것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뭐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병들고 다치고 신음해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깨어지고 무너져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확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런데 참 매력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대목을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표현합니다. 기도와 응답.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한테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교부들은 기도와 응답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을, 아주 복음의 진수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서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내용이거든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얼마나 당부의 말씀 많이 하시고 싶고 조목조목 천국 복음을 진수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서 13장에서 17장까지인데, 특별히 17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언제나 밥 먹여주고 떠 먹여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기도하게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장입니다. 기도로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장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이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우리한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도 이렇게 하라,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약속 하나를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다. 약속하셨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영광 돌리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왜냐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응답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응답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셔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기도 응답받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얻기를 바라고 이루기를 바라고 잘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모순이에요. 모순. 신앙의 모순. 금년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가슴에만 담아두면 하나님 다 아시겠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신 내용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서 구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뢰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도 좀 아프고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5가지 중에 3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번째, 5번째 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영성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지만은 그러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